구역공과 10계명 5번째 시간, 제2계명 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읽을 말씀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없으신 분들은 주보 22쪽에 아래쪽에 이렇게 있는데 잘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제2계명이 의미하는 기본 내용들부터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원리들을 또 이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성도로서 그런 현상들을 살펴보면서 적용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또 원리적 적용은 성경에서도 나타나는 바이고, 지난 시간에 확인했듯이 제2계명의 내용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1계명이 대상이고 2계명은 방법적인 면에 있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 하고 우리가 지난주도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은 곧 인간의 의미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고, 또 그러면 무엇대로 섬겨야 하겠는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에서 그 대상, 또 하나님 중심, 그것을 강조했다면 이 2계명에서는 성경 중심, 그 방법의 한 측면이 강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배에 관한 생각입니다. 공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자들의 매일의 일상이 예배의 삶이며 하나님 존전에서의 삶이다. 그러한 신자들은 주일 예배를 위시하여 교회가 정한 공적 예배들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자, 공적 예배라 함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오늘 드리는 수요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가 함께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이는 예배겠죠. 그 예배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는 가장 대표적인 가르침과 전도의 행위인데, 그냥 행위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행위로만 한다면 그것은 누구나 사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행위 자체는 따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흉내도 낼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 뒤에 이어서 오는 동시에 교회의 가장 주된 임무다. 사람들은 사명감이나 그런 임무의 자세로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하겠지만, 우리는 그런 임무의 내용을 갖고 목적을 갖고 우리는 그런 가르침과 전도의 내용에 동참을 합니다. 예배 중 선포되는 말씀 앞에 기쁨과 평강과 용기를 얻고 말씀 앞에 회개자복하는 것, 예배를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것이 공적 예배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뒤에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이 문단만 우리가 읽고서라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오늘 내가 이 자리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와서 앉아 있는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먼저 더 귀 기울이고 집중하였는가, 또 그런 말씀 앞에 기쁨과 평강과 용기를 얻고 또 회개에 자복하는 자세를 갖고 있는가, 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내가 마지막 송영을 불렀는데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찬양이었는가, 그것은 우리가 제가 신문에서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도 제 스스로가 그런 예배의 요소들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한번 구역원들과 질문을 던져보시면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독교 예배가 매우 부적절한 요소들로 드려지는 오늘날의 경우들을 우리가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일상적 필요와 감정적 만족을 위해 교회에 옵니다. 설교를 비롯한 예배 요소들을 거기에 맞춰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무언가 인간을 중심으로 한 내용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인간이 중심이고 하나님은 그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님이 조연이 되는 그런 착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20세기 미국을 풍미했던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기독교 예배는 인간 중심이 되어서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로버트 슐러라는 목사의 교회 이름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수정교회입니다. 그래서 LA에 있나요? 거기서 수정교회인데 지금은 그 교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대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인데 그 수정교회가 지금은 천주교회 매각이 돼서 그 교회 이름이 그리스도의 대성당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뭐 영향력 있고 영광스러운 그런 교회였는데 사실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인간 중심의 예배는 결국은 그 인간이 자체가 완전하지 못하고 죄의 존재인데 인간 중심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그 자멸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실제를 선포하여 신앙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긍정적 사고를 넣어주고 감정을 달래주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우리가 위로도 해야 되고 그런 보듬어주는 일들도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지만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이거의 모든 것을 거는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역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책, 또 그 이름 있지 않습니까? 그 긍정의 힘, 이런 책이 있습니다. 조엘 오스틴이란 또 분이 쓴 글인데 그 글귀를 하나 제가 좀 발췌를 해서 소개해드리면, 인생은 될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생각대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이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람도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본질이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내 믿음, 내 생각, 그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사람들을 호도하고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또 좋아하죠. 그래서 그 책이 많이 팔리고 또 호응을 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선명하게 외치기보다 소위 구도자들, 그냥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찾고 그냥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무신론적 개념이 전제로 된 질문들에 답하기에 바쁩니다. 오늘날의 적지 않은 기독교 예배는 더 이상 죄인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끌어다 놓지 못합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 종교적 갈등을 해소하는 수준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혹여 간절하고 뜨겁다고 해서 그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들이 다 제2계명, 제2계명에 금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뭐 구도자 나왔지만,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그래서 이곳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문턱을 낮추고 수준을 거기에 맞춰서 예배 중에 이런 말씀이나 딱딱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의자들을 다 없애고 만찬을 여 안에서 하고 이런 기획들로 예배를 진행하는 것. 사실은 구도제 예배, 열린 예배라는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집회로 표현해야 된다라고도 하는데, 물론 집회는 그 개념이 넓으니까 집회는 쓸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회라는 말도 그렇게 붙이고 싶지 않은 그냥 그런 수준의 그들의 주장, 그들의 목회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 여기 선지자들의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주변에 돌아가는 세상에, 또 특별히 이 기독교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유사 기독교, 그래서 이단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또 이단인지 애매한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사람들 호기심을 자극하고 또 역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발생하고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더 경계하고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식으로 섬긴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의 선포에 또 우리가 직면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듣지 않고 비파소리도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예언이 있습니다. 희생제물, 화목제물, 찬양,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하는 그런 순서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 그 의가 담겨 있지 않은, 정성이 담겨져 있지 않은,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은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예배 생활 가운데서도 잘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성경대로 하나님을 섬길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자의적 신앙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되 성경대로,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알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임의대로, 즉 자의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임의가 특정 집단의 전통이나 가르침에 따른 것일 수도 있고 자신의 경험이나 느낌, 사고 결정에 따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간에 성경으로부터 배워서 내용에 입각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이 계명을 금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세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보지도 배우지도 못하고 그냥 그림이나 이런 형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배 분위기만을 그냥 체험하면서 분위기를 위한 막 신비한 막 말들이 나오고 막 분위기가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온전하게 신앙생활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낌이나 뭐 상상 이런 것들은 온전한 성경에 입각한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지 못하고 편중되게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온데간데 없고 사랑의 하나님으로만 인식하는 경우입니다. 또 반대 극단의 경우도 있어서 마치 이렇게 사랑에 용서하시고 그런 영원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은 없고 심판하시는 아주 무섭고 또 때로는 로봇 같은 하나님만 말하는 두 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임의대로 마치 취사 선택하여서 내가 알고 싶은 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또 이 사랑과 공의라는 표현이 나왔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사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의 의미만 올바로 제대로 배우고 잘 이해하고 내 삶의 그 요소들로 삼는다면 그 공의의 개념도 그 사랑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성경대로 사랑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용서의 개념만 이렇게 사랑으로 이해하는 그런 오류를 우리가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정치적으로 봤을 때 자유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그 자유라는 의미가 그냥 마음대로 하라는 게 자유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그 의미가 갖고 있는 본질의 참된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의미도 우리가 잘 이해할 것입니다.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기도 응답 받는 방법, 환난과 근심을 피하는 신앙, 이런 것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신다, 움직이신다, 반응하신다, 이런 마치 계산하듯이 뭔가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지 나는 이번 달 이거 목표 있습니다. 이거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청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생활, 기도생활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환난과 근심이 없는 신자의 생활은 사실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조명하심과 뜻하심이 무엇인지 깨달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자의 진정한 위력은 때마다 시마다 약속의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를 전심으로 신뢰, 신앙하는 데 있다. 그것이 바로 언약의 하나님, 언약 신앙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심부름꾼,
요술램프, 뭐 알라딘 최근에 뭐 개봉했지만 지니인 마냥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꿈이나 환상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치유와 기적, 뭐 이런 것들, 신앙의 본질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긍정적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뭐 습관 같으리 또 역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니다. 뭐 방언, 뭐 예언을 하는 뭐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비본질적인 것들 자꾸 매달린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없고요. 우리가 읽었지만 정말 호세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제사나 번제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성실 인내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신학, 그리고 그것이 없는 신앙생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그런 것들은 원치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없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신학생들만 신학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대학생들도 이런 말 있죠. 여러분들의 다 부전공은 신학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도 다 신학을 전공하는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뭐 학교에 꼭 가고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공부하는 것도 신학을 하는 것이고요. 또 뭐 평생교육도 있고 우리가 구역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 성경 공부하는 것들 다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것들에 우리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항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키가 조그맣고 일부이지만 아주 큰 방향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신학은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키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런 것들을 내 안에 장착을 해야 될 것이고요. 은혜와 감사로 채워가는 신앙, 그냥 신념이 아니라 온전히 주권의 하나님께 대한 전적 신뢰를 가져야 한다. 자, 이제 결론. 이 계명에서 하나님을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은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고,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성경대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시간이다. 공적 예배는 내 구미를 채워주는 것이 아니고, 또 진정한 만족은 진정한 예배에서 온다. 신앙생활은 자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뭐 느낌이나 열망이나 경험, 판단 이런 것이 아니라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야 한다. 말씀과 은혜와 감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섬기게 되는 이 계명을 범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임의대로가 아닌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해서 우리가 복된 신자의 삶을 누려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예배 중에 특송 같은 거를 할 때 우리가 축복송 이런 거를 특송으로 안 합니다. 야곱의 축복 이런 걸 앞에서 예배 중에 우리가 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순서지 사람을 축복하고 우리가 이렇게 이 안에 교제가 주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가끔 특송곡으로 축복송 하는 경우는 이게 우리가 안 하도록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4장에 보시면 9절에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 다 허망하도다. 그리고 그들이 증인을 보지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도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아주 무거운 계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만들고 따르는 건 허망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유일하게 섬길 수 있는 형상이 있는데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라고 골로새서에서 고백한 바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섬길 수 있는 표본으로 모범이요 우리 스승으로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씀과 은혜와 공적 예배와 모든 그런 요소들을 통해서 신학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문답 빈칸을 채워보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뭐뭐대로 하면 안 되죠? 임의대로 하면 안 되고 성경대로 합니다. 자, 하나님 중심 예배는 참된 말씀 선포 외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는 요소들. 이게 조금 이제 요거는 곳곳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은혜와 감사 이런 이렇게 큰 주제로 좀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앞에 구체적으로 나온 거는 예배에 있어서 신앙 고백, 감사와 찬송
그런 요소들이 예배에 온전히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로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거는 뭐 너무 많이 있죠. 오늘 막 감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 뭐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 또 뭐 신비로운 것,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것, 이런 자세들, 그런 것들이 다 임의대로, 자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이거가 이 외에도 아마 우리들이 또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구역 모임 할 때 난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서로 나누면 또 유익한 시간, 또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도 제목, 대학생 대회 지금 진행 중인 대학생 대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토요일에 별들의 여름 체험이라고 광고 나가는데, 체험 학습으로 명칭을 이렇게 다시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들의 체험 학습입니다. 체험 학습 이번 토요일에 영화 철로 역전 관람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이제 오늘 설교도 우리가 같이 들었지만 우리가 호국 보훈의 달 조국을 지켜주시고 평화의 시대 계속 허락하시도록,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